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자신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 이기는 승리의 주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망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종결하며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는 이때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해답을 몰라 우상 숭배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육신 문제로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말이 언약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믿음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증표를 받아 미래를 준비한 영적인 안목을 보게 하시고, 나압 또한 붉은 줄의 증표로 감은 모두를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복받은 여인들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으로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금토일 시대 새뜰을 만들어 후대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살려 세계 곳곳에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그 나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어나 믿음을 선택하여 남은 자로 남길 자를 세우는 모델의 응답 속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원내스로 기도에 힘써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 같은 한 현장에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로 회복해 산업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이고 흩어지는 현장 속에 방주를 만들어 모든 시스템을 캠프로 연결하여 강단의 언약으로 포럼 문화를 만들고 세워 지역을 살리고 숨은 제자들을 찾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직자, 산업인들, 후대들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배 성공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마음껏 부어주셔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붉은 줄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험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찬양대가 갑자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원수를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오늘 부활절인가 싶어가지고 제가요 아무 준비를 안 해가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미리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아마 마음 같아서 여러분이 진짜 이 부활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축복들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기상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자책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기는 정말 그런 진짜 복음의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과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 메시지를 조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화폐가 통용되는 것을 유통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나 정보가 통용되는 것을 소통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 축복이 통하는 것을 형통이라 한다 했죠. 그죠? 여기 나오는 형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 신앙에 늘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제 신앙의 기준입니다. 바로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주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뭔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39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의 주인이 이 사실을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그 자기 집에 노예인데, 그죠? 그런데 노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 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 축복은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형통한다는 이 사실이 전달돼요, 분명히. 그러면서 3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이 누굽니까? 요셉의 집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에 정인된다는 말이죠. 아까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거부가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런 상황도 관심도 없었더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주로.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 집에만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제 신앙의 기준임을 여러분 아시고, 저도 여러분이 진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우리 특별히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의 작은 배경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수준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간에 우리가 응답받는 과정 속에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기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기준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뭡니까? 내가 세운 신념이 그게 기준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여인들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은 아닌데, 미리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 여인이 뭔지는 몰라도 이런 축복에 대한 강렬한 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굳건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를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가나안 여인 이 라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면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은 뭐냐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고요. 그 길갈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하나가,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무너뜨리러 가는 그 장면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말하자면 그 사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그 안에 한번 정찰을 해라.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준비가 됐는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탐을 해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근데 그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 퍼진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 이미 그 뭡니까 정보가 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니까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 저쪽에 왔고 이미 도착했고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 반드시 우리 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고 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소문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라합이라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진 겁니다. 숨겨줬어요. 그 숨겨줬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숨겨주고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약속을. 뭘 약속을 했느냐?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의 침공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함락시키면 우리 집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희들 지켜줬기 때문에, 숨겨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중에 그 침공에 들어올 때에 우리 집은 살려달라. 약속합니다. 약속해라. 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살려달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돌아갑니다. 무사히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여리고를 침공해 들어올 때에 미리 그 이야기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전부 다 죽이되, 다른 건 몰라도 뭐라고 합니까? 창문에 붉은 줄이 맨 그 집만은 살려라.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수긍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라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이 여인이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잘 먹고 잘 사는 여인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다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그 계기가 뭘까?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이 배신자가 되면 향후 이 여인이 감당할 그 결과가 운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개인과 그 집은 완전히 뭡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멸문지화를 당한다 아닙니까? 멸문지화란 말은 뭐죠? 집에 문을 닫는 화다 이 말입니다. 멸문. 그죠? 문을 아예 부숴버리는 그런 화를 당한다. 이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구족을 멸하고 집안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까? 단순히 이 여인이 재미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우리 민족을 배신하면 나중에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그런 운명을 알고 생각을 해 봤을까? 그게 제 궁금증입니다. 우리 철없는 여인도 아니십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잡히니까 난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정말로 자기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감행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생명을 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자기 민족을 배신할 정도의 비밀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그 궁금증입니다. 저는 다 알아요. 저도 이걸 알고 저도요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내가 축복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지를 진짜 깨닫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은요, 저는 이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은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죠? 소망을 잃어버린 갈급한 영혼이 선택할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여기 성경 보면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인데 지금 말로는 그게 장녀입니다. 장녀. 말하면 장녀. 장녀의 일을 하면서 이게 불가피하게 뭡니까? 그 일을 해서 이 여인이 자기와 가문의 생계와 생존을 담보를 받은 겁니다. 생계를 지킨 거예요.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장녀 일을 할 때 그거 필요로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뭡니까? 그 여인을 굉장히 뭡니까? 비난하고 질시하고 괴롭혔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밥도 먹여주지 못하고 자신의 갈급함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그래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민족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의미하고 내가 볼 때 하나님 계획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마음속에 약간 제가 좀 삐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학교 다니면서 저는 많았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백이냐? 내가, 여러분, 백이민족이 뭔지 압니까? 옷을 하얗게 입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옛날에 뭡니까?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얗게 다, 내가 볼 하얀 것도 아니고 그냥 누르끼리한데, 약간 뭐 그냥 지금 말하면 약간 베이지색 비슷한 그런 색인데, 일단은요 하얀 옷을 다 입거든요. 왜냐니까 그때는요 염료가 없었습니다. 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옷감에 물을 못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얗게 입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랄까, 뭐 우리는 되게 순수하다 그러면요, 그 뭐 흑이민족은 그러면 뭡니까? 그거 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볼 때 되게,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그 청나라 그 말기에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요, 청나라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옷감에 물도 들이고 비단도 있고 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뭐 무명이나 무슨 삼배나 그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뭐 하양 향이 뭐 하여튼 희끼리 하면서 누르끼리 하면서 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해야죠. 물론 뭐 흑인들은 그 당시에 뭐 옷도 못 입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낫나,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옷 벗어도 날씨가 따시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우리는 옷 벗고 살면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해야죠. 뭐 신토부리 이러면 저는 막 좀 약간 싫어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는 거 먹어야지. 예,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밥을 오랫동안 먹고 김치 먹고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래도요 외국 가면 김치 먹고 싶고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김치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길들여 왔으니까 그 김치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먹고 살고 이미 우리 뭡니까 위장이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맞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뭔가 우리는 막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난 게 최고지 이러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난 거는 전부 다 뭐 개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신토부리를 욕하려고 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내가 싸운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고려장 이야기, 내 고려장 이야기 여러분 안 했습니까? 고려장. 이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쌍놈들이, 얼마나 이 쌍놈들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집에다가 지고 산에 갔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고려장은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 가운데 가장 발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제가 설교가 옆으로 좀 나가는데 이해하십시오.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요, 우리 집안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먹는다면 그럼 누가 먹을 겁니까? 내가 볼 때는요, 생산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을 지속하고 또 자식들을 먹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이거는요,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서 산 같은 데 이럴 때 움막을 짓고 일단은 스스로가 자립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가 왔는데, 조선시대에 쉽게 말하면 성리학이라는 게 돌아가, 성리학. 우리 지금 말하는 유교입니다, 유교. 이 성리학 체계는 뭐냐니까요, 계급 체계예요, 계급 체계. 그러니까 뭐냐니까, 뭡니까?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뭐냐니까요, 신하는 백성들은 무조건 임금에게 우리가 뭡니까? 임금을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리학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성리가 바로 그거다. 그걸 이제 주일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작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로 보니까 고려 사람들 보면 저거 다 쌍놈이거든. 어디 부모를 뭡니까? 갖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민족과 가정이 존속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상 같은 이런 제도가, 이런 정신이요, 우리에게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들이 안 먹고 못 입고 굶으면서, 그죠?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게요, 그 말하는 고려장 정신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요, 민족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공고한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죠? 내가 갈급한데 갈급한 사람을 우리가 먹여 죽이고 그렇게 못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뭘 말하느냐? 여러분, 갈급한 우리 사람을 먹이시고 우리 공고한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말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거 전부 다 속이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민족과 우리 가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우리 한국 땅에 보내실 때에 나에게 뭡니까? 네가 가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거지. 그죠?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한국 사람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신토부리, 우리 뭐 백이민족,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원래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원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요,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 좋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면, 아, 내가 애국하고 내가 우리 가문에서 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언약적으로 알잖아요. 그래, 이 여인이 뭐냐니까, 이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여리고성에 사는데 여리고성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니까 이게 지금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래 말 안 하는데 이 여인은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좋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육신적인 죽음과 비교해서 나의 영적인 갈급을 채우는 일이 그게요, 작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요, 생명 겁니다. 죽어도 좋다 나옵니다. 육신적인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이 단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내가 육신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채우는 게 우리 육신적인 필요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지, 사람은. 그게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비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만약에 이 말을 발설을 하면, 서로 말을 합니까? 그죠? 정남군하고 말하잖아요. 혹시 당신들이 중간에 발설하면, 라합이 발설하든지 정남군이 발설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미. 발설하지 말라는 서로가 약속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와서 나중에 붉은 줄이 메인 그 집은 살릴 건데, 근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책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생명 걸었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내가 민족을 바꿀 건데, 내가 배신할 건데, 내가 그래도 이 배신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들켜서 죽어도 나는 좋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얘는 틀림없습니다. 사단은요,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속입니다. 영적 축복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육신을 무기로 성도를 자꾸 꼬드깁니다. 꼬드깁니다. 사단이 마치 예수님을 꼬드긴 것처럼,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그죠? 야, 떡을 가지고, 그러면 뭐 만약에 떡을 먹어, 돌을 가지고 떡 먹어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니까, 아이씨,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돌떡 아닙니까? 그 만약에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와서 쑥을 뜯어가지고 이 쑥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면 예수님 속았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한 거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이면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전부 다. 만약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면 만들어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가능성 있다 싶은 것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자꾸.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떡을 먹으면 그럼 예수님이 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사단아, 너 속이지 마라. 육신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단은 자꾸 이렇게 광명의 선사처럼 꼬드깁니다. 비슷한 말로 꼬드깁니다. 속입니다, 자꾸. 우리가 까딱하면 속아요, 그냥.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게 우는 사자처럼 막 뭡니까? 급박을 하는데 주로 뭐냐니까 죽음을 무기로 섭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 앞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 우리 부활이 뭡니까? 나중에 다음 주간에 말하겠습니다만,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죽음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것 가지고 급박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라합은요, 내가 볼 때 이유를 알았고, 이 여인은 죽음, 생명, 근거입니다. 안 속았어요. 나 죽어도 좋다. 마치 우리 에스더가 뭡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된다면 죽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비밀을 알았길래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거기에 모든 것을 결국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어떤 경로든지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 여인이 들었는데, 보니까요, 들었거든요. 마음이 갈급한데 어떤 소문이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걸어오는데 중간에 많은 왕들이 그들을 막 가로막는데
한 명도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기지 못했다. 이 소문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보니까 이 민족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별거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말하지만 나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도대체 그 말이 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확 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복음 전하는 나는 확신이 별로 없는데 이 확신 없는 그 말을 듣고 그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대 복음 전할 때 좀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거짓말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체한다든지 이거 안 하도록 만듭니다. 안 믿기면 안 믿기는 거고, 내가 안 믿기는데 그래도 나 조금만 믿어볼란다, 뭐 그러면 그게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거 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막 내가 복음을 잘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진짜 뭡니까? 내게 임한 그 복음이 이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이든 누구한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말에 귀 기울입니다. 왠지 아세요?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병 때문에 갈급하거든요.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어디 가서 나는 내가 진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는데, 경제적으로 실패했는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한번 해보세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갈급하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뭘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어떻다, 주식이 대박 쳤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환장합니다. 지금요. 내가 여러분 보고 주식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급한데 아는 척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늘 뭐 우리가 여자들은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도 하고 막 찍어 바르고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러니까요 안 그런 척해요. 안 그렇습니다. 속에는요 전부 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가 들을 때 진실들만으로 안 들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 보니까 되게 뭔가 진실되게 말한다 싶으면요, 거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안 믿기 싫은 모양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라합 같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그래 나는 저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내가 만약에 인생을 걸다가 중간에 발각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배신자로 몰려가 죽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아니고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른 소리.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가서 네 저기에 우리 보니까 하만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막 지기더라. 관심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니나 많이 물어 이러지.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갈급한 사람은요 자기의 갈급증을 채워줄 그 소리가 들려. 그게 여러분이 말 잘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봤습니까?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저 직장 다닐 때 내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요 이게 이제 보니까 약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되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그 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 뭐 미팅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차였는가 봐. 그래 얘는 보니까요 어디 가서 누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 이러면요 갑자기 확 이렇게
하여튼 그런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야, 너는 보니까 채만만 들으니까 다 여자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모든 여자는 네한테 사랑의 구의 대상으로 보이는구나.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걔는요,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관심 없는가? 관심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은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영생 얻을 소리를 딱 들으면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런 갈급한 영혼인데, 어느 날 갈급하다 보니까 생명을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영생의 소문이 들릴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바로 우리 민족의 소속을 내가 지금부터 바꿔보자.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지금 다란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 것이 이게 본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여러분 여기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라합보다 훨씬 축복받았어요. 나는 생명까지 안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여러분이 여리고 민족에서, 그죠?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난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라합은요, 생명 걸고 우리 이 여인이 축복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민족의 소속을 바꾼 여인.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다시 인용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주시기 바로 이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혈연 관계가 아니라 했죠.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언약으로 맺은 계약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그죠?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입니다. 그게 우리 소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쭉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소유겠지.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실이 그렇게 그게 이렇게 아주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반대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 현실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소유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당연히. 원래부터 아버지였으니까. 우리 건우 보고, 야, 건우야, 너 우리 정집사님 아들이야. 맞아요. 나 우리 아버지 자녀였죠. 근데 너가 봐, 있잖아. 사람 괜찮아. 인격적이고, 아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 있잖아요. 내가 지나가는 어떤 다른 아저씨 하나 붙들고, 이 아저씨 한번 봐. 진짜 이 아저씨는 깡패고, 인생도 개판이고, 생기기도 이상하고, 누가 가도 우리 아버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만약에 네가 경리사는 아들 안 되면 이 사람 아들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우 있나? 건우야, 네 보고 하는 말 아니다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흑암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흑암의 소유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안 우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의 백성으로 살던 인생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는 내 소유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이스라엘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그죠?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복음 전한다, 우리가 기도해 준다, 우리가 진짜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경 대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뭡니까? 돈을 많이 풀어도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과 문화를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다. 거기에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했어요. 이 말 항상 말했죠.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일원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체성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 재능, 직업, 인간관계,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숨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내가 나눴던 대화인데,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도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제 자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를 좀 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요. 아직도 보잘것없어요. 성도도 몇 명 없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목사님 한계는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신 지가 내가 알기로 한 30년 됐는데, 뭐 아직도 개척합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그래서 개척해서 아직도 개척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럼 목사님 개척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내가 오늘 30년 걸렸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약하다, 우리가 미자립이다, 성도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뭔지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눌려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골에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 생각 안 합니다. 개척을 하고, 내가 볼 때 개척을 하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개척교회 아니지. 그죠? 이미 개척한 교회. 그럼 작은 교회는 그럼 작은 교회. 안 그렇습니까? 돈 없는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교회, 우리가 뭐 가난하면서 부자 교회다, 그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가 만약에요, 이렇게 좀 뭐 약간 이러면요, 그 우리 성도가 약간 이런 교회, 그런 거지. 목사님이 스스로가 내가 뭡니까? 나는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내가 느끼기에 좋게 안 들리고, 목사님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 이제 개척을 좀 끝내십시오. 목사님이 개척을 끝내시고 목사님이 자립을 하셔야 성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좀 큰 소리 쳤죠. 나는요, 우리 교회 막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뭐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근데 맞잖아요,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돈 없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너무 그거 가지고요, 너무 하나님 언약보다 너무 그거 붙들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 제발 맨날 돈, 맨날 매출, 맨날 뭐 경기, 맨날 뭡니까? 뭐 일. 우리 특별히 보면요, 맨날 뭡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우리 이 시장을 뭐합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그거 하는 거 아니습니까? 입찰 이런 거 맨날 하지 마세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될 때 있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라합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라합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결단하고 뭡니까? 민족을 바꾼 거예요. 아예 나는 이제 이 라인을 살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은 뭡니까? 붉은 줄을 매라는 가정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이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 명령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희한하죠? 붉은 줄을 맨다는 그 말도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죠? 이 언약을 명령한 여호수아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요, 이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목사님은 왜 예수하고 여호수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예수는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한참 옛날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 시절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뭔 말을 썼느냐? 아람 말을 썼어요. 아람 말.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의미 같은 말이요. 이 붉은 줄 언약을 뭡니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수아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뭡니까? 붉은 줄을 매는 그 집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모두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네. 우리 신분과 소속을 바꾼 것이 복음입니다. 쭉 이야기 읽어보면, 그래 이 여인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보아스는 다음 주간에 내가 설교를 또 할 건데요. 보아스가 다음 주간에 이제 설교인데 누구를 만나냐? 룻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업을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일종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 라합이 나중에 후대를 낳았는데 후대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뭡니까? 보아스다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게 붉은 줄, 그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다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정해주신 소속이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 가지 의미의 소속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 의미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이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소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근원적인 소속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속입니다. 내가 주민등록 보면요, 번호 안 나옵니까? 저도 600-828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요, 내가 이 땅에 내가 뭡니까? 주민등록 번호지.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주민등록 딱 있어요. 여기 영적인 주민등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소속은 뭐다? 나는 뭡니까? 근원적으로 천국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다가 나중에 이 땅에서 내 인생 끝나면 뭡니까? 원래 근원적인 내 소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뭡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내 근원적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소속입니다. 하늘 보좌에 속한 천국 시민이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하늘 시민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요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거는 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새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적인 의미의 소속이 또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나라로, 우리 가문으로, 우리 교회로, 내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우리 가문 살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가문이 어디냐? 우리 밀양 박가입니다.
저는요 밀양 박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박씨로 박가라, 우리가 박씨 박가 이래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가서 다른 사람 말고 박씨 가문을 살려. 나는요 그래서 너는 저부터 박 이러고 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가서 너 한국 살려. 한국. 너는 지금부터 너는 뭡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너 국적은 너 한국이야. 저 사실 한국 사람 하기 싫거든요. 저 하기 싫을 때 많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 안 하고요. 저는요 내가 어느 나라 또 말하면 여러분만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국이 좋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요. 언제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 나 한국에 가려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한국을 살려. 이래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명적 의미의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뭐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그러시지 제발 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아이고 나는 이 교회가 싫은데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나. 여러분이 살릴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살릴 교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드시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이 교회 왔어요.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까? 저 이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내가 이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왔다면 내가 미리 생각해서 저기가 좋고 싫고 이렇게 있잖아. 나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밀려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래 왔는데 가만히 내가 여기서 철이 들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보내셨구나 알아줬어요.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갑니까? 막 묻더라고. 나 안 갑니다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한 22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할 것도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인데, 근데 제가요 중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한테 맡겼구나, 이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요 다른데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초기에는요 청림도 돌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내 마음에 단 0.1%도 요동치 않았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왔나 이러시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잡혀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시간표에 내가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요 미래적 의미의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대충 우리가 한 80 정도 살면 대충 우리가 아마 천국 갈 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살고 나중에 천국 간 이후에도요 우리가 남길 족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바로 천국 유산입니다. 우리 후대 유산입니다. 우리는 미래적 의미의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물려줄 그 사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비록 나는 오늘 살지만 오늘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아시면요 흑암이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이거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 흑암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많이 속아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천국 간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주의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행정 캠프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성례식을 위해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좀 늦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 되는 분들은 다음 주간에 좀 일찍 오셔서 문답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번에 명단을 미리 올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입교에 우리 신영광이가 입교를 하고, 우리 학습 받는 우리 정표순 성도님, 그리고 세례에 우리 박민자 성도님, 그리고 유아 세례는 박하은, 우리 고결, 양혜람,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미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찬도 다음에 꼭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우리 이번에 다음 주간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우리 렘넌트 후대 공동체가 수고를 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 비대면 예배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경제의 종이 되었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세상 문화의 종이 된 사실을 바라보며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봉화 역사에 참여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